토요 새벽 기도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화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7월 1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9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주제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11절로 12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그네란 말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에일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십수년 전에 그 에일리언이라는 아주 그 외계인 영화가 시리즈로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일리언은 외계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국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가 에일리언입니다. 사실 나그네란 것은 그냥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을 떠도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이 말, 영어로 에일리언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현재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나그네, 에일리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행인이란 것은 한자적인 의미로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영어 성경에는 strangers, 사실 이 단어를 나그네라는 번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 맞습니다. 혹은 sojourner, 잠시 거류하는 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타향에 머물다가 이제 이 타향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면 그리운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고향 땅,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잠시 타향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행인, strangers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as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세상에서 바로 이방인,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요 잠시 머물다가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나그네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활하라, 살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폴리티오마이는 폴리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폴리테스는 시티즌, 시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폴리티오마이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미국의 헌법과 그 헌법을 따르는 모든 법률에 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맞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 받는 이 죄 사함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는가, 구원해내셨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good news입니다. 가스펠,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구원인가? 했을 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가 뭐죠? 행인,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향에 머물고 있지만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바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워싱턴 DC 주변에도 이 정부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분들이 주재원으로 보통은 한 2년, 3년씩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식년을 받아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만 머물다가 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렇게 1년 안식년을 받아 오시는 교수님들을 종종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1년만 머물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값비싼 그런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낡고 흐름하고 또 때로는 이 중간중간에 흠이 나고 이빨이 깨어진 그런 것들, 그런 가구들, 그런 그릇들을 먼저 살았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수님 가정으로부터 그냥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인터넷을 뒤져서 한 1년간 막 쓰다가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가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사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땅에서 더 살수록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준비한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여러분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여하는 때인데 여전히 여러분이 분명히 나그네인데, 영적인 나그네인데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두 가지 양면을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잘못된 어떤 그런 정욕들,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게 만듭니다.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 육체란 것은 우리의 이 바디, 육체를,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물들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란 것, 혹은 어떤 면에서는 탐욕이란 것, 욕망이란 것, 벌써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desire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desire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안 좋은 쪽의 그러한 욕망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대단히 좋은 의미의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열망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하기 전 우리 인생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감,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holy desires,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이 바로 배제되고 철두철미하게 타락한 인생은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모든 삶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진 본성,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보통 죄라면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짓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정상입니다. 죄의 뿌리,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성을 따라서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삶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거스리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해야 된다. abstain, 절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abstain, 제어하다 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리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지금 장의자 한 칸 건너뛰어 앉을 수 있도록 다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장의자도 6피트를 떨어뜨려서 앉을 수 있도록 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만 잘 쓰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술집 혹은 어떤 교회, 사찰 이런 데서 같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보도를 봅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그렇게 유지하지 않고 가까이 붙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서로 침을 튀기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제한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불신자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담을 쌓고 완전히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일정한 거리 두기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긴장감을 풀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가까이 하면 육체의 정욕,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더럽혀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깨어 긴장해야 합니다. 깨어 건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긴장하며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요즘 어느 교회가 정말 장학금을 사람들한테 많이,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또 이 로컬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몇천 불, 많게는 몇만 불씩 그렇게 자선기금을 만들어서 구제 헌금을 내면 정말 이 로컬 신문에 일면에 칼라 사진이 실리면서 기사화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하는 걸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악향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야, 이거 너무 참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 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6년 내지 7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 코미디 프로에서 나온 한 그러한 단막극인데 제목이 뭐냐면 부산특별시입니다.
이 코미디의 배경은 한국의 특별시, 곧 수도가 서울이 아닌 부산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코미디입니다. 부산 방송국의 신입 기자 모집에 한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방송국 국장과 PD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자네 어느 대학 출신인가? 했더니 이 신입 기자가, 지망생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지방대학 나왔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특별시기 때문에 부산대학교가 바로 제1류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본을, 뉴스를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뉴스 보도 자료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말로 또박또박 잘 읽자 중간에 중단을 시킵니다. 아니 이보게, 아니 그렇게 사투리를 쓰면 어떻게 방송에 나가나?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눈 둘 달린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장애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그러한 안경을 쓰고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관을 살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물질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비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어둠에 빠져 있었으며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사실은 이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그날이 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그 영광은 뭐냐? 첫째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야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위대한 신임을 알고 우리가 믿는 신은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모든 서신의 내용은 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다른 버전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세상에 반사하고 비치게 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넓게요 일정한 거리를 두며 긴장을 가지며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임을 알고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둘 정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